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소망하며 희망에 부풀어 오르죠.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험,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연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진실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아마 당신이 경험했던 다른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 강사들이 올해는 당신의 해입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작년과 재작년과 그리고 그 전의 해와 똑같은 좌절과 실망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부풀었던 꿈과 희망이 2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 패턴. 올해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감정적인 환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환상 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거의 저 자신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바로 그 환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당연히 4년 만에 졸업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학교 로고가 박힌 과잠을 입고 캠퍼스를 누볐고 친구들과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죠. 겉보기엔 누구보다 완벽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캠퍼스에는 있었지만 강의실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졸업하는 상상은 했지만 졸업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교회에만 가면, 대학생처럼 보이기만 하면 저절로 졸업장이 나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4년제 학위를 따는데 12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멋지게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20대에 성공하는 제 모습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는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올해 당신의 삶이 바뀔 수도 혹은 그대로일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자동차를 떠올리고 비전보드에 그 사진을 붙여놓고 좋은 기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꿈에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고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이성의 땅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희망, 꿈, 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수업에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퀴즈를 보고, 시험 공부를 하고, 교수님을 찾아가 질문하고,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야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해야 할 일을 빼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만 했던 겁니다. 이제 감정에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 내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보는 이성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계획을 종이 위에 쓰십시오. 수업에 가야지가 끝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화요일 저녁에는 2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수요일에는 스터디 그룹과 발표 준비를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획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지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일의 의도를 담으십시오.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당신을 책임져 줄 사람, 즉 당신의 여정을 지켜보고 격려해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아무에게도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을 때 포기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운동 결과를 매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다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친구에게 기록을 보냈고, 친구는 자신의 기록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당신의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당신의 약속이 실천되고 있는지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줄 동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가 작년과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해와 똑같은 해가 되지 않기를 말입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고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취할 만큼 충분히 지치고, 충분히 좌절하고, 충분히 분노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그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더 이상 스스로의 성적표를 매기며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평가를 내리는 환상 속의 한 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대한 변화가 아닌 단지 작은 전환을 만들 것입니다. 감정적인 태도에서 이성적인 태도로의 전환, 그저 척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 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이것이 올해 나의 계획이야. 이것이 이번 주의 내 목표야. 나를 지켜봐주고 내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과 힘,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중 많은 이들이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는 없었으나 저희는 그저 감정에 중독된 중독자였습니다. 재미와 편안함에 중독되어 안락한 지대에 머무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꿈과 목표가 있지만 게으름 때문에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TV를 보고 인터넷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대신에 말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습관 대신 저희는 편안한 음식처럼 편안한 습관에 빠져들었습니다. TV, 인터넷, 비디오 게임, 술, 담배,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들이 저희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를 이 모든 편안한 습관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올해를 저희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며 판도를 바꾸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습관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그리고 그 이전의 해와는 전혀 다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습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껏 한 번도 활성화시키지 못했던 내면의 무언가를 깨울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과거에 저 또한 매년 새해 결심을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읽고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읽기는 하지만 행동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구나. 그 낡은 방식의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혼자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룻에게 나오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발버둥치며 생존하는 삶에 지치셨습니까?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연말이면 소진되고 노력의 열매를 보지 못해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서로의 계획을 나누고 서로의 과정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올해는 당신의 꿈과 목표가 현실이 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여정을 만듭니다. 이제 함께